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를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참 이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 경건한 정말 참 중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88장, 찬양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시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아멘.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마지막 절.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멘. 우리 370장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힘차게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일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아멘. 우리 456장 마지막으로 456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믿음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정말 거룩한 상점을 되어서 우리 주님께 다 함께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4절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아멘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힘이 되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으로 삼고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자리에 와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잃어버린 거룩함이 있다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약해진 거룩함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안타까움의 거룩함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지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예배 자리에 머리 숙였사오니 안수하사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육신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사무엘하 6장 472페이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오베데돔이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 그 안에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열왕기상 8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양심인 십계명의 두 돌판만 남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양심이 역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집과 소유가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정말 좀 교회는 개신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가톨릭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이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톨릭 교회도 없었고 개신교회도 없었습니다. 120문도가 성령 받고 시작된 교회는 예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욕심, 탐심, 정말 참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니까는 결국 가톨릭 교회라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정말 신앙을 바로 깨닫고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거기서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 개신교회, 개혁교회를 탄생시킨 장본인이 우리는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고 또 칼빈을 통하여서 이제 더 확실하게 개혁이 되어지고 또 쯔빙글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정말 참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마르틴 루터가 한 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개신교회는 마르틴 루터를 시작해서 그래도 여러분 이 선두주자 정말 이 선구자라는 것은 중요하죠. 첫 단추가. 그리고 이제 칼빈과 쯔빙기를 통해서 더 확고하게 이제 개신교회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시 그것이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젊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죄악이 일어날 때마다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이제 신부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부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도 마음이 괴롭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썩 깨끗한 것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제 신부님에게 계속 간 거예요. 그때 한 번은 신부님께서 마르틴 루터야 이렇게 계속 자주 오지 말고 그 죄를 한 번에 묶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떻겠냐 하면서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조금 이상하지요. 무슨 어떻게 죄를 묶어서 한 번에 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루터는 그 죄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 때문에 기도에도 열심히 매달려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신의 경건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려면 할수록 더 많은 죄악이 루터를 괴롭힌 것입니다. 자신의 경건의 노력으로 기도도 해보고 말씀 묵상도 해보는데 이러한 경건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악이 루터를 괴롭힌 것입니다. 이제 루터는 그때 독일에서의 최고의 법과 대학인 에르푸르트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루터가 법관이 되어서 정말 참 이제 독일에서 승승장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해서 독일에서 최고의 법과대학인 에르푸르트라는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집에 왔다가 다시 친구와 함께 학교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서 대낮에 천둥벼락이 내려때린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을 보니까는 친구가 알렉시우스라는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대낮에 날벼락이 치는 것도 섬찟한데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즉사한 거예요. 그때 루터는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저를 이 무서운 상황에서 구해 주시면은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수무수한 상황에서 저를 구해 주시면은 제가 법관이 되지 않고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는 즉시 부모에게 가서 부모님, 제가 학교로 돌아가다가 이런 비극적인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친구 아시죠? 알렉시우스가 그 천둥벼락에 맞아가지고 축사했어요. 그때 제가 소원 기도하기를 이 무서움에서 하나님 저를 건드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펄쩍 뛰었죠. 마치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하실 때 제 부모님이 펄쩍 뛰듯이 루터 부모님도 펄쩍 뛴 거예요. 이놈아, 그 좋은 법과 대학을 포기하고 그 훌륭한 직업인 법관을 포기하고 무슨 수도사가 되겠다고 그러느냐? 너 그러면 결혼도 포기할 거냐? 법관이 되야 된다고 부모는 말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하루 이제 수도사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수도원장이 루터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를 비텐베르크 대학에 보낸 것입니다. 가서 더 신학을 공부하고 더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되라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보냈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는 성경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배우고 또 시편을 배우고 갈라디아서를 배워갈 때 그는 마음에 새로운 믿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칭의,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로만 의롭게 된다 하면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서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사야지 구원을 받고 또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할 때 신부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의롭다함을 잊고 또 마리아를 성모라 하면서 묵주를 가지고 이제 마리아송을 부르면서 선한 행실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또 신부가 주는 영성체와 그 와인, 포도주를 마셔야만 예수의 살과 피를
먼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 그는 개독교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배우면서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 있는 로마 성당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다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그 교회당 문에다가 95개의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다 기록하고 거기다가 그 95개 파문장을 못으로 박아놓은 곳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난리가 났죠. 저놈 죽여라. 그 당시 또한 영토의 제후들도 루터야, 네가 잘못됐으니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라. 루터는 거절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 서서도 나는 진리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딱 그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개혁이 일어나요, 개혁. 진리를 깨달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개혁이 일어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그 즉시 뭐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는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세상을 향해서 창조의 역사가 유두고를 살려내고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내가 배워서 알았다 하는 것보다 그 깨달은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명품이 만들어져요. 과학자들이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발명품이 만들어지고, 미술가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회사 CEO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회사를 살리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그렇죠?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7년 동안 서로 갈라져 있고 싸웠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12지파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나의 왕권과 이 왕위를 정말 참 이제 그 백성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까? 아마 곰곰이 고민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결국 택한 것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으로 삼기로 했으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면은 그건 여러분 정말 참 이제 그건 껍데기뿐인 성전이 되겠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구나 하면서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제 그 법궤를 옮기기를 계획하며 모든 이제 계획을 마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는 아주 굉장한 사람이 보아도 놀랄 만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새 수레를 끌 두 마리의 황소를 아주 훌륭한 것을 준비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잘 사람 둘을 아비나답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70년을 가지고 있었으니 너희 아들 둘이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아비나답도 자기 아들이 원래 그 법궤를 지키도록 부름받은 아들은 엘리아살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법궤를 지키게 했다고 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비나답은 그 아들은 빼버리고 우사와 아효라는 이 두 아들을 앞뒤로 이제 법궤를 수레를 잘 이끌고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환호를 올립니다. 야, 이제는 법궤가 정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구나. 3만 명이 병사가 이 수레를 호위하고 큰 찬양대와 큰 악기를 가진 무리가 아주 큰 축제처럼 말입니다. 정말 좀 덩실덩실 춤을 추게끔 하면서 여러분 이 법궤가 정말 좀 이제 가도록 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 갈 때 광야에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마다 따라갈 때 여러분 찬양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무슨 황소를 수레를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오직 레위인의 고아 자손 그 네 사람만이 이 법궤를 메고 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다윗은 전혀 무심하고 무관했는지 새 수레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여러분 정말 참 이제 악기를 가진 큰 무리를 만들고 호위병 3만 명을 준비하면서 축제로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옮기기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 황소가 띄므로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우사가 그걸 손을 댔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어.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럴 정도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또한 자기 고장으로 들여오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법궤를 하나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도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우리 집에 모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오직 오벳 에돔 목사람만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도 저 하나님의 법궤를 좀 모셨으면 하면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가 운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길에 나가서 그것을 보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하는데 아마 오벳 에돔은 통에 자복하면서 저렇게 법궤를 운반하면은 안 되는데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따라가다가 그런 큰 무서운 사건을 만나고 나서 통에 자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법궤를 가져가려 하지 않으니까는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말씀대로 메고
자식을 불러서 그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금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법궤를 사울왕은 왕으로 재임할 때 40년 동안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 어쩌면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비나답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런 교육도 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세월이 가니까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오베데돔은 어두워져 갈수록 빛을 붙잡아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가시면은, 사도행전 19장 14절에 가시면은,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땀을 닦은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병자와 귀신들이 낫더라 말합니다. 야,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사도 바울이 땀을 닦은 손수건만, handkerchief and apron, 그것만 병자에게 갖다 놓아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더라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마술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또 그때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게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의 아들 7이 귀신들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야, 내가 예수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달라들어가지고 7이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상처를 받고 도망갔단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은 미혹을 당하여 그 죄가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는 결국 욕심이 잉태되어 사망에 이르는 아버지가 되고 만드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다윗도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다윗이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을 운반하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기도했지만은 이 법궤를 운반하는 데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해도 이건 할 수 있어 하면서 안 해요.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를 다윗도 못 깨달은 거죠. 못 깨달으니까는 이런 엄청난 죽음의 사건이 벌어져서 오히려 기뻐할 일이 두려움 속에 빠지고 마는 그런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기면은 확고한 믿음이 됩니다. 아주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은 믿음이 생겨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정말 행동으로 옮기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사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과 역사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이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면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유두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왔어요. 근데 3층 누각에 그 창가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또 밤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어떤 소녀가 데클라라는 소녀가 그걸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두거가 앉았던 그 3층 누각의 창 바깥 아래쪽에 거기에 서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믿음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긴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듣고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이제 디모데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는 사역의 사역자가 되겠다고, 협력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디모데를 향한 정말 참 협력자의 조력자로서 쓰임받고 쓰임받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누구는 같은 그 창문, 그걸 통해서 누구는 깨닫지 못하여서 이런 목숨을 잃어버리고 누구는 깨닫고 순교자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 그 지역에 갔으면, 이고니온 그 교회에 갔으면은 데클라라는 그 여인의 기념화, 또한 그 여러분 그런 벽화 그림들이 그 아직도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아비나답은 레위인이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니까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거의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기도가 살아있었던 오베데돔, 또한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갈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있어야 될 레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안타까움의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려 할 때
결국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어 이런 엄청난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이렇게 법궤를 운반하면 안 되는데 통에 자복하면서 따라가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은 나는 정말 이 법궤를 내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규례를 가지고 내 집에 모시리라 하면서 눈물로 그 법궤를 따라갔던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가 결국 자기 온 집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랑감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칭찬감 되어서 집안 모든 것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과 역사가 따르는 축복의 거룩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1장) 1절 3절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351장 1절 3절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예수만 일평생 믿고 의지하며 주신 말씀 올바로 깨달아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펼쳐나갈 이 시대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여 자꾸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랑감이여 칭찬감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준비하며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윤택하게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내리사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함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깨달았어. 정말 참 그 깨달은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 여러분 그걸 결단할 때 그 믿음은 더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이 되었어.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이 됐어도 안 되고
다윗 같은 이런 모습이 됐어도 안 되고 군중 심리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위상과 왕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는 그런 야망 욕심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오벳 에돔처럼 정말 참 이제 나도 이 하나님 법궤를 우리 집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 과연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모시고 있는가?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규례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따라가면서 동에 자박하며 회개하실까요? 결국 아무도 그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을 때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오벳에돔이 자식들과 함께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메고 집에 모셨을 때 그 집은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깨닫고 믿음을 확고히 세워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아주 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고 내일 모레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생긴한 믿음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펼쳐나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의미에 동참하고자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위에와 이런 오벳에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벳에돔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복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집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칭찬감 자랑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안수하사 이 오벳에돔의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일 모레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